죄 사함 받은 이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는 준비하기가 더 어려웠어요. 본문과 제목을 3번 바꿨습니다. 주보에 인쇄되어 있는 말씀은 2번째 본문하고 제목인데 그 다시 바꿔서 이렇게 연락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교훈을 얻을 그런 차례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 오늘 설교 준비하기가 어려웠던 이유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거 자칫하면 설교가 아니라 강의가 되기 쉽겠다 하는 그런 염려 때문이에요. 죄에는 이러이러한 종류가 있다. 속죄란 일이 무엇이다. 이런 걸 조직신학에서 죄론 또는 속죄론 그럽니다. 전에는 구속론 그런 말을 많이 썼는데 그게 참 그 한자로 이렇게 바꿔 쓰면 뜻이 이상해지고 좀 어감이 좋지 않다. 그래서 구속론이란 말은 될 수 있는 대로 쓰지 말자. 뭐 그런 의논도 있었습니다. 이걸 말씀드릴 차례인데 오늘은 특별히 더 그렇게들 그런 강의처럼들 그런 그 염려가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 상반기에는 주기도문 강의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십계명 강의 설교를 하고 올해는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이렇게 강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 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이게 설교가 아니고 설명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겁니다. 설교는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합시다. 이것이 기본 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 이걸 가지고 설교하니까는 이건 이렇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설명이 되는 일이 많았거든요.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에서는 그런 교육 목적의 설교, 강의형 설교가 적합해요. 또 필요하고 효과적이에요. 근데 이게 주일 낮 예배 설교로는 이게 좀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좀 힘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작년에 이 주기도문 가지고 이렇게 설교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고 여기서 죄의 문제를 또 사죄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다 드렸고 또 제가 이 설교에는 이런 예화를 쓰겠다 모아놓은 예화도 그 가운데도 많이 이렇게 그저 뽑아서 썼고요. 이게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참 생각을 하다가 오늘 설교 제목대로 죄 사함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죄 사함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은 존재들입니다. 죄를 용서받은 우리는 먼저 그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사죄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내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용서를 받았다, 이런 확신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런 확신이 없다면은 사도신경을 가지고 제대로 신앙을 고백할 수가 없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기까지 와서는 그 다음에 나갈 수가 없어요.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사죄의 확신이 없으면요.
그것뿐입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는 그런 고백, 또 그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는 그런 고백인데 그것도 사죄의 확신이 있어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 뒷부분에 와서는 우물우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5절 앞부분에서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이와 같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독교의 별칭 가운데 하나가 사죄의 종교, 사죄의 종교.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원래 천주교의 신부였습니다. 수도사였고 대학 교수였습니다. 사죄의 확신이 없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참 깊이 고민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수도적 삶을 살더라도 내면에서 솟는 죄악된 생각과 감정을 다스릴 수 없었다. 이렇게 하면서 괴로워했습니다. 어느 날 수도원의 탑에 들어가서 이 문제를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때 매달린 말씀이 시편 22편이에요. 시편 22편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 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임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런 고백으로 시작이 되지요. 이것이 죄 사함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그 탑에서 루터는 사죄의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것을 탑의 체험이라고 부릅니다. 그 탑은 이제 없어졌어요. 근데 그 자리에 그 탑의 돌무더기는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 체험을 바탕으로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신교가 탄생했습니다. 다음 주일이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죄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라는 것이 아니라 가지셔야 돼요. 이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사항입니다.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여러분 그 가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걸로 1절이 끝나는데 1절만 그렇게 끝나는 것 아닙니다. 2절, 3절, 4절 모두 같은 말로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 말로 끝이 납니다. 후렴은요 더욱 강하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는 속죄함을 얻었습니다. 저는 종종 사도신경과 감리교 교리적 선언을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감리교 교리적 선언 네 번째 항목은 이래요. 우리는 사랑과 기도의 생활을 믿으며 그 다음 죄를 용서하심과 모든 요구에 넉넉하신 은혜를 믿으며 감리교회는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리적 선언 해설서가 있어요. 기독교의 원리라고 그 정경옥이라는 아주 뛰어난 그 학자가 집필한 해설서인데 거기 보면은 죄를 용서하심이 은혜의 본질이다. 죄를 용서하심이 은혜의 본질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죄의 확신이 있어야 은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그 주기도문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제가 제 신학교 동창생의 이야기를 예화로 들었습니다. 아주 좀 특별한 그 내력을 가지고 있는 동창생이고 저와 아주 가깝게 지낸 분인데 그 30여 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이름이 이필은 오늘 이제 그분 얘기 그때 드렸던 얘기의 뒷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원래 북한의 그 해군 대위였어요. 1965년 12월에 서해상을 통해서 배를 저어가지고 이렇게 그 남한으로 왔어요. 북에서 남한으로 오는 사람들을 지금은 탈북민 그러는데 그때는 귀순용사 그렇게 부르면서 아주 뭐 대대적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그 이필은 대회도 그때 뭐 서울시청 앞에서 그냥 환영 대회가 열리고 아주 뭐 많은 환영을 받고서 대한민국 해군 대위로 인관해서 해군본부에서 근무하게 됐어요. 상관이 크리스천이었어요. 상관의 권유로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이 교회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이런 그 말을 여러 번 이제 듣게 됐습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알고 또 그것도 여러 가지 그때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자기가 월남한 사실 때문에 어머니가 그 함경북도 명천이 고향이었는데 총살을 당했다는 뭐 그때 아주 엄했던 것 같아요. 그런 소식도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나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구나. 이 문제를 어떡하나. 그래 이 문제에 대한 그 해결을 얻기 위해서 영락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이 문제 해결받기 전엔 나오질 않는다. 밤을 새워서 기도하다가 새벽에 그 사죄의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가 깨끗이 씻김을 받았다. 그런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분이 그 자신의 뭐 귀순수기 또 그 남한에서의 생활 이런 걸 써가지고 책을 내는데 이 부분 그 기도원에서 그걸 깨달은 부분에 저 제목을 참된 자유를 찾다 그렇게 적었어요. 이 북에서 남으로 온 것은 자유를 얻은 것인데 그것은 육신적인 자유, 외형적인 자유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 참된 자유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유로워 보입니다.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진정한 자유를 얻은 자유인과 다시 말씀드려서 속죄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진정한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자유인인 척하는 사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이 필연 대회를 보고 당신 남한에 왔으니까는 공부를 더 하는 게 좋겠다. 학교를 하나 더 다니는 것이 좋겠다. 당신은 북한 해군이었다가 남한 해군이 되었으니 배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면 어떻겠냐. 그때 이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안에 조선항공과라고 아주 들어가기 굉장히 힘든 거였어요. 그 배 만드는 거 또 비행기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과가 있는데 거기 위탁 교육 당신을 교육시켜달라고 위탁을 할 테니 거기 들어가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권했습니다. 이 필연대위의 대답 예, 제가 북한 해군에서 남한 해군이 된 것도 변하지만은 무신론자에서 기독교인이 된 것이 더 큰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신학교에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1967년 3월에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2학년으로 편입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거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졸업을 했어요. 사실은 한 학기 낙제했습니다. 와가지고 처음 대하는 학문이니까 제대로 이렇게 학점을 따지 못해가지고 졸업을 했어요. 계속해서 군대 생활에서 대령까지 진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군 정운감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이 북한 군인들 가운데 이렇게 귀순한 분들, 대령까지 진급한 분들은 많은데 이
정운감 이거 아주 중요한 직책이네요. 그런 그 보직을 받은 사람은 아마 이필인대위 대령 하나라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모님이 아주 기도 열심히 하는 분 또 그런 분이었어요. 그리고 본인도 성실하게 그 생활을 했죠. 장로로서 해군본부 교회를 잘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간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본인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이 귀순했을 초기에 여러 가지 괴로워가지고 술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술을 너무 많이 퍼마신 것이 문제가 됐다고 원인이 됐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병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졌고 마지막 날이 가까웠습니다. 군목이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필은 대령의 손을 잡고 이대령님은 이제 얼마 후에 이 세상을 떠나실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임종을 앞두고는 이제 그런 문답을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유익하죠. 이필은 대령이 그냥 있는 힘을 다 찌내가지고 군목님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얼마 뒤에 눈을 감았습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눈을 감은 거예요. 그 군목님 성결교 목사님이에요. 한두 번 만나서 지금도 저도 연세가 많은데 가끔 어떻게 여러 일이 있어서 만나게 되는데 목사님 제 동창생을 천국으로 잘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두어 번 한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따지고서 알아보고서 이렇게 믿으려고 하지 말고요. 먼저 믿고서 그 다음에 이렇게 알아보세요. 먼저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사죄의 확신이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롭게 살아야 됩니다. 새롭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대로 살기에 힘써야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정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사죄에 대한 말씀들을 찾아서 다 이렇게 읽어보았습니다. 골로새 1장 9절 이하에 여러 말씀들이 나오고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여러 번 읽는 동안에 제 마음속에서 이것이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이해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속량 받은 사람,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생활을 하라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이렇게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의 본문으로 이렇게 정했어요. 9절 말씀, 우리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죄란 말이 신약 성경의 원어인 그리스 말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기본적인 것은 하마르티아란 말입니다. 하마르티아란 말은 빗맞추다 그런 뜻이에요.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것, 그것이 죄의 그런 의미를 안고 있습니다. 사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요즘 나무마다 열매 맺고 참 보기 좋은데요. 우리도 열매 맺어야 됩니다. 10절, 주께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해지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13절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골로새서 잘 아시는 대로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속죄의 확신이 있으면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런 편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도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인데 빌립보서의 별명이 뭐예요? 기쁨의 서한입니다. 그 빌립보서에 기뻐한다는 말이 유난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대강 세어봐도 10번이 넘더라고요. 대표적인 것이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죄의 확신이 있으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하라고 이렇게 기쁨의 서한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 것 같아요? 옛날엔 뽕나무라고 그래서 이제 뽕나무라고 하는 거 우리한테 더 익숙하긴 한데 지금 이 개정개혁 성경에는 돌 무화과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까? 세리장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세무서장이에요. 부자예요. 점잖은 척 해야 되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데 왜 채몸 불구하고 왜 그 돌 무화과 나무 올라가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올라갔을까?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다. 그것이 이유의 전부였을까? 그에게는 죄의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본능적인 죄의식이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원죄라고 부르지죠. 그 위에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동족의 재물을 갈취해 가지고 로마인들에게 바치는 일에 대해서도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19장 7절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는요 아주 그냥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참 지금까지 없었던 일을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예수님이 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마침 그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에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것저것 보살피지 않고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렇게 사람들이 특별히 죄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돌 무화과 나무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했죠?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은 네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삭개오는요 이 말대로 살았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요,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지 않았다면요, 삭개오의 얘기가 이렇게 성경에 올랐을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렇게 유효한 것들,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성경 기자들이 이렇게 택해서 성경에 올린 거 아니겠어요? 삭개오가 도로 그냥 말만 그려놓고 옛날 생활로 돌아갔다면은 삭개오 이야기 누가복음 19장에 오르지 않았을 거예요. 삭개오는 변화된 삶을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 삭개오를 보고 뭐라고 하셨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0절의 말씀,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였는데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천국 시민의 자격을 갖습니다. 속죄의 확신은 천국의 입장권이에요. 천국은 죽은 다음에만 가는 그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화평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탈북민들이 3만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탈북민들이 한국에 오면 뭐 여러 과정을 거쳐서 주민등록증을 받습니다. 그 주민등록증을 받을 때 탈북민들이 참 감격한다고 그래요. 아, 내가 이제 대한민국 백성이 되었구나. 제 사무실에 몇 해 전까지 탈북민 자매가 하나 일하고 있었는데 그 자매를 통해서 참 뭐 북한 주민들의 그 생각이나 사고 방식, 삶 이런 걸 많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가 한 번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한국에 와서 2번 울었어요. 언제 그랬더니 하나는 주민등록증 받았을 때라고 그래요. 그건 많이 듣는 이야기라 그래. 그 다음엔 또 언제냐고 그랬더니 여권을 신청해서 여권 받았을 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북한에서는 참 그 여권 받기가 뭐 특수계층 아니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신청하니까 여권 나오는 거 보고 굉장히 감격했는데 여권을 열어보고서 더 감격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권을 열면 제일 앞장에 이런 말이 한글로 인쇄되어 있고 그 밑에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죠. 대한민국 국민은 이 여권 소지인이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편의 및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 여권 가진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걸 보고서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나라가 있구나. 이 나라가 나를 보호해주는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다시 이렇게 울었다는 그런 것입니다. 탈북민이요.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감격했으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모범적으로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뭐 이렇게 적응하고 뭐 그런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거 다 이기면서 모범적으로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대부분의 탈북민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탈북민 가운데 다시 북한으로 가버린 사람들이 있죠. 지난 10년 동안에 31명이라고 뭐 이렇게 통일부가 국회에 보고해서 그 자료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31명. 근데 북한에 가가지고 또 거기서도 어려워가지고 6명은 또 다시 이렇게 남한으로 왔다고. 그런 건 남한 정부에서는 처벌해야 된대요. 뭐 이렇게 탈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그냥 적응하지 못해서 다시 이렇게 북한 가고. 그 사람들 가서 뭐 처음에는 뭐 그냥 이렇게 환영받는 척하고 그랬지만 편하게 살 수 있겠어요. 우리는요 죄 사함을 받고 천국 시민이 되었는데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 대한민국 국민이 된 탈북민이 범죄를 저지르는 일들이 적지가 않아요. 법무부에서 그런 사람들 좀 찾아가서 이렇게 만나주시고 또 이렇게 영치금도 좀 전해주시오 그런 걸 갖다가 이제 기관들에게 의뢰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아는데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제일 많은 숫자가 뭔 줄 아세요? 마약 사범입니다. 북한에서는 마약 이렇게 필로핀을 빙두라고 부르는데 그거 먹는 거를 갖다가 뭐 그렇게 나쁜 걸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의료 시설이 약해서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데 그 마약을 흡입하면은 일단 아픈 것이 가라앉기 때문에 그게 아주 그냥 상습화됐고 그러다가 요즘 와서야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다. 북한 당국도 이제 그걸 깨닫고 요즘 와서 이렇게 이 단속을 강화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탈북민들이 남한에 와서 뭐 낯선 환경 뭐 이런 거 잘 어울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전 습관에 따라서 있고 예전엔 죄가 아닌 걸로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마약에 손을 대가지고 그 마약 사범으로 좀 교도소장을 하고 있는 탈북민들이 많다고 그래요.
탈북민 범죄의 34.4%가 그 마약과 관련된 범죄라고 그렇게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죄 사함을 받고 천국 시민이 되었는데 예전에 하던 그 좋지 못한 습관들 거기 다시 젖어선 안 됩니다. 그걸 다시 해서는 안 됩니다. 용기를 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천국 그렇지 않으면 천국 시민이 된 어떤 그 보람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는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모여 있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고 교회력에 따라서 또 우리 신앙생활의 단계에 따라서 이게 체계적으로 주제별로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찬송가 250장에서 282장까지는요. 회개와 용서를 주제로 한 찬송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죄를 주제로 한 찬송들이에요.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도 그 찬송 가운데 하나입니다. 속죄가 무엇인지 잘 알려주는 그런 찬송들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283장, 84장, 85장은 거듭남을 주제로 한 찬송들이고 그 다음 286장에서 289장까지는 거룩한 생활을 주제로 한 속죄함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거룩한 생활을 알려주는 그런 찬송들이에요. 그 가운데 283장 오늘 본문 가운데 14절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도다 하는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하고 만들어진 찬송인데요. 1절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속죄함 받은 것을 기뻐해야 되고 찬송해야 됩니다. 2절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짐을 버리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준행하면서 죄짐을 버려야 됩니다. 3절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는 속죄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증언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그 증언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참 이게 증언이라는 게 중요한데 참 우리에게 유익한 그런 증언이죠. 마귀는요, 너는 지금도 죄인이야. 이게 아주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4절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나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그렇습니다. 속죄함을 받은 우리는 평안함을 누려야 됩니다. 후렴을 보세요.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잠시 후 봉헌 시간에 이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를 찬미하면서 그 찬송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으면서 사도신경을 가지고 힘있게 신앙을 고백하면서 사제의 확신 가운데 변화된 삶을 살기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고 제가 되기를 그의 피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서 나날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날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는다는 고백을 진심으로 힘있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죄함 받은 사람답게 새롭게 기쁨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속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